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오늘 말씀은 핍박 가운데 성취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동방 박사들이 자기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를 살해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이 사건이 호세아에서와 예레미야의 말씀이 예언되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오늘 헤롯에 대한 이야기와 또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해하면 성경에서 위에 헤롯 이야기를 왜 하는지를 좀 알 수 있는데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두메 사람으로, 이 사람이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집안의 큰 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로마 사람들과 가까웠고 또 로마의 황제와 로마에서 공부하면서 친구였는데, 이 로마의 황제가 될 때 서로 경쟁하는데 그때 로마 황제를 돕습니다. 그래서 그 도운 대가로 인해서 그가 이 유대 땅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스모니아 왕가의 마지막,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에게 그 마지막 왕국이었는데요. 이 하스모니아 왕가의 마지막 공주였던 미리암네와 결혼합니다. 그가 미리암네를 굉장히 사랑했다고 알려집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이렇게 예술가적 기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그 또 다른 반전이 있었는데요. 그는 아내를 사랑했지만 또 아내와 그가 낳은 아켈라오와 알렉산더를 살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왜 그랬느냐면, 자기는 이방 민족이고 자기 아내와 아들들은 그 하스모니아 왕가의 그 적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 하스모니아 왕가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 자기의 그 입지가 불안함을 느껴서 그토록 사랑했다고도 알려지는 이 미리암네와 또 그에게 낳은 자녀들을 다 자기의 아들들이죠. 자기 아들들을 다 살인하는 그런 엽기적인 행각을 왕으로서 벌였던 사람으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나머지 왕들이 이제 분봉왕이 되었던 사람들은 또 다른 왕비에게 낳은 후궁에게 낳은 자녀들로 그렇게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토록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지에 대한 그 불안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유대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 또 자기의 입지에 대한 불안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찾지 못하니까 그러면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도록 해서 어느 누구도 자기의 그 왕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한 가지 연상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죠. 출애굽기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이 애굽의 왕이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다 살인하는, 그리고 강물에 빠져 죽이라고 했는데도 안 하니까 다 살인하는 사건이 있었죠. 바로 이 사건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사건은 예고적 사건이고 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실제적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구속사적인 성경의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날 것이고, 그리고 뱀의 후손이 있는데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인의 후손이 와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그 방해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졌는데,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모든 사건들이 다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사건의 최절정이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에서 2살 아이를, 남자를 죽인 사건과 나중에 십자가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관점은 여인의 후손과 그리고 뱀의 후손의 투쟁의 역사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려고 할 때 끊임없이 그 뱀의 후손인 사단의 역사는 그 여인의 후손의 역사를 방해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오늘도 이 역사는 반복됩니다. 물론 우리가 여인의 후손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인의 후손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단의 역사는 온갖 유혹과 시험과 온갖 걱정과 염려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뱀의 역사에 뱀의 후손들의 역사가 여전히 오늘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뱀의 후손의 역사가 뭐 딴 사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왕의 다스림 속에 있었습니다. 지극히 다스리는 왕의 역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뱀의 후손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역사를 방해하고 막으려고 했던 그런 사단의 역사였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나라의 운영이 됐던, 또 사람과의 관계가 됐던, 어떤 조직이 되었던,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두 가지의 마음이든 그 가운데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로 바르게 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가 바르게 서도록 하는 그 모습에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내 안에 있거나 사람과의 관계가 있거나 여러 가지 조직 속에서 끊임없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성적이라고 할까? 아니면 또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 말씀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어미들의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17절 이야기인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그 멸망에 대해서 예고하면서 그 고통과 울부짖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사도는 그 역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역사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서 그 예레미야의 그 말씀이 그 시대와 또 오늘 우리에게까지 성취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또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지요. 그러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과는 좀 위치가 다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사해바다의 근처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고,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고 하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인식을 갖냐면, 그 시대의 사람들, 또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거기는 좀 못 사는 동네, 그리고 거기에는 온갖 뭐라고 할까요?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는 사람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나사렛에 사셨겠느냐? 물론 그 시대적 상황에서 보면 거기는 공권력이 잘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굳이 신경 써봤자 시끄러우니까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동네가 바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곳에 정착하게 된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라가고 심지어 나사렛 사람이라는 호칭을 들음으로 인해서 가장 낮고 비천하고 그리고 차별받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사실 우리가 변화해야 될 게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부모 세대만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어린애들까지도 사람을 차별합니다. 어떻게 차별하냐면 너네 아파트 몇 평 살아 또는 너네는 그 임대 아파트 산다며 뭐 한다며 이렇게 차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왜냐하면 우리도 여러분 은연중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 차가 얼마다 또 우리 자식이 뭐 어디 산다 뭐 산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뭐냐면 은연중에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우월의식에 쌓여지거든요. 여러분 이게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글쎄 우리나라는 그런 곳이 없겠습니다만 외국에 가면 보통 이렇게 잘 사는 동네가 있고 보통 사람들이 동네가 있고 그리고 우리 표현을 하면 판자촌이라고 하는데 거의 무허가 건물 속에서 살아가고 공권력도 미치지 않는 그런 동네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거기 출신이라고 들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제대로 된 직장에 출근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써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판자촌 출신 이렇게 하고 아예 써주지 않거든요. 바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출신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중에도 이야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는 가장 천대받고 가장 차별받는 그 사람들 속에 주님이 함께 사셨고 또 그들에게도 구원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주님은 세상이 무시하는 곳에서 자라셨고 그리고 그곳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당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때야 되느냐면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 출신이라고 여러분 그걸로 무시받고 차별받고 해서도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차별이 있는데 지역에 대한 차별도 무척 심합니다. 은연중에 심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사단의 역사의 저 언저리 어디 부분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차별받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가장 천대받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심지어 태어나시는 것도 집이 없어서 쉴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말 구유에 눕히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천대받고 무시받는 그 자리에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오셨는데 오늘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두가 다 존중받는 것 같은데 모두가 차별합니다. 여러분 이런 굉장히 못된 모습들은 사실 신앙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서울의 강남이나 어느 곳에 가서 차가 좀 허름하게 식사를 하러 가면 여러분 차별을 합니다. 제가 당해봐서 압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은연중에 차별을 외적인 모습으로 차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신앙적이지 않고 그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차별받는 자리 그런 자리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냥 세상의 여러 풍조 속에서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줄, 그리고 이게 죄가 되는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줄도 모르고 그냥 본의 아니게 차별을 하고 은근하게 살아가는 게 일상화가 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핍박 가운데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차별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차별받고 무시당하는 곳에서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일 누군가를 무시하고 차별하며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물을 가져다 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 말을 바꾸어서 차별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천대하며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천대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시선이 위를 향하기보다도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그리고 배려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 여러분, 오늘 또 복음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보다 못하고 연약한 분이 있다면 그를 천대하고 또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본 듯 주님을 섬기듯 그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뱀의 후손의 역사가 여전히 오늘도 역사가 있고 또 여인의 후손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왔으며 오늘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차별과 또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또 주님처럼 섬기고 배려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